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7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보드락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이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점점점 키우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은 전쟁 영웅, 그런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현실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자신들의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주권, 그것을 되찾기 원하는 데서 비롯된 그 마음들이 이 유대 사회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석인관들의 가르침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 그래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찌를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가 잘 말했다. 네가 고백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런 메시아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주장했던 겁니다. 제자들 또한 바로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죽음을 곧 앞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자신에 대한 이 편협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요, 예수님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이들에게 반문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로서의 이해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한계를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칭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방식은 너희가 원하는 군사, 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평안을 갖고 오게 될 참된 메시아임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협한 메시아는요, 고작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할 메시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렸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결국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38절 이하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앞서 말했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사랑해야 될 자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38절과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시장통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마주보고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외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지식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한 교만에서 나온 행동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율법학자였으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잘 믿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 근처에 계셨습니다. 이때 헌금함은요, 뿔피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면은 톨게이트에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뿔피리 헌금함을 만들어서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많이 넣게 되면 소리가 우렁차게 나고 적게 넣으면 작게 납니다.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 소리가 많이 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아,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여기는 게 이 당시의 헌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많이 낸 것이 아닙니다. 그 뿔피리 헌금함에 나는 그 많은 소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은 앞서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성전에 들어와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두 렙돈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원짜리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돈이 액수는 작지만 이 과부의 전 재산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과부가 드린 액수의 어떠함에 근거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서기관들이 낫습니다. 부자들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온 이 가보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군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그거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는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지만 실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필요 없는 인생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돈으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잘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동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안 되는 것을 가운데 갈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있다고 오셨는지, 있다고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나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지금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번 시간이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시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병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 확진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낮으로 수고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과 공포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보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 열매 맺음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아버지 목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나가는데 부정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로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못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영주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 주님의 성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잘 믿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 아버지 이 시간들을 넉넉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